우리 오늘 제목은 양과 염소 환상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익숙합니다. 메대와 바사고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을 또 상징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이 1장부터 7장 사이에 두 번이나 우리가 환상, 꿈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인데 검은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발과 또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진흙이 섞인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큰 신상을 봤지요. 그래서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또 가슴 은은 또 바벨론을 무찌른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이고 그리고 다리는 로마고 로마가 10개로 나눈 열국으로 되는 진흙과 철이 섞인 그런 나라의 환상을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 벌써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2장의 그 꿈의 내용은 언어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람어로 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이 있잖아요. 그 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 같은 독수리 날개가 달린 그런 짐승이 일어나고 그게 바벨론이죠. 그리고 곰과 같이 허리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는 곰, 그 곰이 바사와 메대의 나라를 상징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곰의 환상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표범같이 날개가 4개나 있고 머리도 4개 있고 민첩한 나라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이끌었던 그런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열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짐승이 입은 크게 있어서 크게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우리가 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한 환상이 오늘 이루어진 거죠. 근데 오늘 이 양과 염소의 환상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장과 7장의 그 꿈의 내용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언어가 비슷한 내용인데 다르게 써있나? 읽는 대상을 다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영어로 얘기해야 알아듣지 한국말로 막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2장과 7장의 말씀, 이 똑같은 환상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으면서 그 이방인들도 읽으면서 히브리 사람도 거기에 포로로 간 사람들도 다 아람어를 배워서 아람어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환상의 역사의 그 미래의 환상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고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 내용도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아람어로 써 있으면은 똑같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게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은 히브리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집중되어져 있는 환상이구나를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결국 제국들은 무너지고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날 뜨인 돌이 와서 금신상 또 이런 큰 신상을 무찌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 대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내 짐승 뒤에 큰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와서 내 짐승이 바로 멸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두 가지 짐승, 양이 나타나고 염소가 나타나는데 그 양과 염소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환상이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환상은 이렇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시 말하면 양이 있는데 뿔이 두 개입니다. 근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이렇게 짝재기로 되는 뿔을 가진 양을 나타납니다. 우리가 뭐 네 짐승 중에 곰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깨가 기울어져서 삐딱하게 서 있는 곰의 모습, 바로 메대와 바사의 제국. 그 메대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 연합군이 또 하나에 통합되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환상으로 보이면서 이 수양 두 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것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되어졌다. 그게 20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이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 수당이 메대와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강해져서 온 세계를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두 번째 숫염소가 나타나는데요. 숫염소가 서쪽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두 눈 사이에 뿔이 탁 큰 뿔이 하나 있는데 그 뿔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그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 있는 숫염소가 양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양에게 막 강하게 양을 박아버리니까 양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숫염소만 살게 되는 그런 환상으로 보게 된 거죠. 그 염소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건설되어지고 그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퍼지게 되는 그런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불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넣더라. 큰 뿔 하나로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메대와 바사의 제국을 무찌르고 가만히 두니까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다시 나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7장에 있었던 환상하고 똑같습니다. 네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속에서 부하 4명이 장군이 각각 나라를 나눠 먹는 그런 나라가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예견한 걸 보여주고 곧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다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그 대왕이 죽은 후에 네 부하가 나라를 나눠지는 거기까지 환상을 오늘은 보여줍니다. 2장과 7장은 그 뒤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많은 나라로 번지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이 환상은 거기까지 그 네 장군이 분리되는 거기까지 환상으로 보여주고 거기서 끝납니다. 자, 요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이 왜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인가? 그것을 19절에 쭉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어느 때라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 진노하신 때가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의 신을 배교하며 섬겼던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받고 다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 제국의 포로로 진노한 그때 마친 후에 될 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벨살살 왕 3년에 7장은 원년에 1년의 꿈을 꿨고 오늘 8장은 3년에 벨살살 왕 바벨론 제국이 거의 무너지고 있을 그때 3년에 이 꿈을 꾼 거죠. 그리고 이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노가 풀려지고 진노가 끝나고 포로로 귀환 후에 있을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꿈을 받고 이야 포로가 이제는 끝날 때가 됐구나.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희망이지요. 그리고 끝나겠구나. 그런데 희망이 아니라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5절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환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대적할 것이나 그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해석이 이제 포로로 끝나고 새로운 내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하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내 부하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왕이 일어난 후에 그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23절에서 오늘 읽은 25절까지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저지르냐면요. 권세가 강해서 자기 힘으로 말미암아 장차 놀랍고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의 나라도 멸하게 될 거라. 또 그가 꾀를 빼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이 만왕의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고통을 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는 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결국 좀 고난을 받고 그 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멸하게 할 것인데 결국은 사람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환상이란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결국 우리가 해방되어지지만 그래도 어떤 한 왕이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시킬 것 같지만 결국 그 왕은 하나님께서 깨어지게 할 것이라는 그런 승리의 선포의 환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번민에 빠집니다. 오늘 뒤에 보면은 번민에 빠져서 앓다가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이 됐다. 이제는 해방된 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이 어떤 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멸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 선포 후에 승리는 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환상을 다니엘 통해 듣는데 아니 해방되는 건 좋은데 해방되어도 또 어떤 왕에게 멸하게 된다는 그런 환상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또 고난을 당할 것이구나. 너무나도 다니엘이 힘드니까 번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해방이면 좋은데, 그리고 성승장구해서 평화를 누리고 큰 왕을 세워서 독립을 되면 참 좋은데, 다시 어느 왕에게 멸하게 되고, 그 왕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다짐을 하지만 또 다른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또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70년 동안 벌을 받고 있는데, 해방하는 꿈이었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왕에게 멸망당하는 꿈이었고, 왜 이런 고난을 또 당합니까? 그 고난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밑에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로 인하여 주께서 한 군대를 그에게 주사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조금 이해가 쉽죠?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 밑에 현대인의 성경이라 해서 우리말로 풀이한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범죄하게 되자 진리는 땅에 짓밟혔고, 그 뿔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다. 자, 이런 해방 후에 또 멸망을 당하고 고난받는 이유가 12절에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범죄하게 됐다는 거죠. 해방을 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이라는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고 70년 동안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않고 계속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너희들이 이런 범죄를 통해 또다시 한 왕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벌로서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그 환상이 오늘 양과 염소의 환상이란 거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양과 염소의 환상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판문에 읽진 않았지만 27절 마지막 절에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지하고 범죄했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예배도 매일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런 해방 후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다니엘만 오로지 그 말씀을 깨닫고 저렇게 범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번뇌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오늘 이 말씀 8장 바로 뒤에 9장에 다니엘이 우연찮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저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70년 만에 회복되는구나. 바벨론 포로가 끝났구나. 그걸 압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당신 때에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돌아가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다리오 칙령이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70년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오면 기뻐야 되는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걸 찾는 순간
9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후생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범죄하여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풀려날 것이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칙령까지 내렸는데 9장에 그 얘기를 듣고도 늘 고민하고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포로로 풀려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났어도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사사로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제사도 매일 드리지 않고 범죄하여서 진리가 땅에 짓밟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범죄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상을 오늘 8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받고 눈물로서 번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환상으로 받고 우리는 무슨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내용이고, 또 범죄하여서 포로 이후에 70년간 잡혀있던 포로가 해방되어졌지만 또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는 환상이었고, 그 환상을 받고 다니엘은 눈물로 자복하며 해방이 되어도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어려움을 또 당하겠다는 그 말씀을 받았던 거죠.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내가 전에 시장 보러 잠시 갔다 왔는데 그때 뭔 일이 있은 거 아닐까? 늘 불안한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몸이 좀 어실실하고 춥고 몸이 안 좋으면 이게 뭐지? 예전에는 아이고 몸살인갑다, 감기인갑다, 그냥 약 먹고 푹 자면 되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조금만 몸이 이상이 있으면 이 뭐지? 내가 또 혹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불안에 초조하며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불안해하는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게 그냥 우연하게 우리가 잘못을 해서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환상은 해방이 되어도 너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경고의 환상을 보여준 듯이 우리에게 지금 팬데믹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진리가 아닌 시대입니다. 사실이 아닌 시대입니다. 미스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 우리는 그 TV나 라디오나 뉴스나 이런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보가 우리는 진실인 줄 압니다. 100% 진리다, 사실이겠지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을 남발하고 있고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사실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붙들겠습니까? 이게 진실인지 참인지 구분도 안 되는 세상의 진리를 붙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권력을 붙들겠습니까? 곧 사라지고 내가 아프면 아무 소용없고, 요즘 아프면 병원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답니다.
그런 시대를 21세기 이 발달된 과학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힘을 붙들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 거짓을 남발하고 거짓을 진실인 양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표를 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우둔하게 또 쫓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미국의 선거만 봐도 그렇고 한국의 선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증거가 딱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상,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참 진리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믿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환상은 너희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어떤 이유에서든 나를 섬기지 않고 내 율법을 쫓기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해방이 되어도 다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게 우리에는 주는 말씀입니다. 이 팬데믹 이 시대에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조심하고 이것을 지키고 나아가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 때 이 팬데믹 시대에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신 그 벌을 우리는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신앙을 지키고 더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상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이 환상을 27절에 어떤 내가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는데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이 없다. 아무도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둔해서 다시 반복된다. 사실 이 환상은 300년 이후에 BC 167년에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 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는가를 보면요. BC 167년 12월 6일에 이 한 왕이 이름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타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네 왕의 후손으로 일어나서 다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 1607년 12월 16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스룹발벨 성전에 자기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잡지도 않는 그 돼지고기를 제단에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던 그 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부정한 짐승이 올라오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성전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때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로 뭉치기 시작한 계기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 속에 그 치욕을 당하며 또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앞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상황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팬데믹 시대가 어떻게 끝날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 이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환상의 교훈이 하나님을 섬기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환상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여서 그런 환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벗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미래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 말씀 더 붙들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권력은 다 한계가 있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 때,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완벽한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만 틀고 하나님께 향하고 한 걸음 내딛는 그것조차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깊이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요, 당장은 힘들 줄 모릅니다. 어째 보면 세상 것 붙드는 게 훨씬 눈에 잘 보이고 커 보이고 세상의 경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을 붙드는 게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고 나가는 것은 앞에 보이지도 않고 좁아 보이고 험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걷고 나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로는 함께 파도도 넘기게 하시고 깊은 어둠 속에 터널을 지나갈 때 함께 손을 잡고 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홀로라 생각하고 혼자 걷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양과 염소의 환상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정말 범죄하여서 또 포로로 해방된 후에도 똑같은 환상으로 고난의 길을 갈 것이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말고 세상에 변하고 무너지고 세상에 강해 보이지만 결국 없어지는 그것을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고 나에게로 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나아야 갈 길은 정말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환상은 다니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고 내가 더 하나님 붙들고 주님 신앙 붙들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나가는 방향을 주님께 틀고 한 걸음 내디뎠는데 예수님은 이쁘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더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내가 범죄하여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더 주님 앞에 방향을 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